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두고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가벼운 이동형 건물이었죠.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이 왜 이동형이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막이 더 이상 그렇게 옮겨 다닐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 곳에서 머물게 된 거죠.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대였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다윗성을 건축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서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다윗이 전쟁 중에 흘린 수많은 피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건축에 마음은 고맙지만 그것이 너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무사 출신이잖아요. 장수로서 전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성전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는 공간이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피로 씻어내는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사람이 그것을 건축한다는 건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성전은 성막이 담고 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하죠. 또 그것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곧 그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성막과 다윗 왕조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두 약속이 같이 들어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스라엘의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때 이미 이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건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공식과도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예수님께 그날이 언제 이를지, 또 그날이 가까우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되어질 일들과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판을 칠 것이고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계속해서 들릴 것이다. 지진, 기근,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더 힘든 것은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또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권세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변과 지혜를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어려운 사명도 그들에게 주어졌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닥쳐올 그 난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돼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푸시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건 육체에 숨이 붙어 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속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생명이죠.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관 앞에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근본적인 생명을 찾아서 인내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의미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자세하게 적고 있는 20에서 24절의 말씀,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흔들리고 인자가 임한다는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25절에서 28절의 말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2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부분의 말씀을 언뜻 보면 연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20에서 24절의 말씀은 그래도 이해가 어렵진 않죠. 비교적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면 예수님이 예고하신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사람들은 눈으로 목격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성 밖으로 탈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칼로 진멸을 당할 것인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외국으로 끌려갈 것이고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아주 명료한 말씀이죠. 32절을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았고 예루살렘엔요 큰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전은요 주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문제는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는 이 말씀이죠.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당시에 글을 작성하는 방식 중 하나인 그림 언어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가리키는 건 뭐냐? 듣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에 그릴 수 있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봐서 시각적인 정보로 입력되는 게 훨씬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미디어가 발달하게 된 이유도 이런 거죠. 사람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으로 더 분명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결국 언어를 듣는다는 거고, 들은 언어를 토대로 머릿속에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겁니다. 보는 것에 비해서 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보는 건 어때요? 그냥 보고 나면 이해가 분명하게 되는 건데, 듣는 건 조금 상황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는데 이걸 못 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라인업이 어땠는지, 전술이 어땠는지, 누가 골을 넣었고 누가 도움을 기록했는지, 누가 어떤 경기력으로 찬사를 받았고 비난을 받았는지, 감독의 교체술이 어땠는지, 결국 누가 우승을 했는지 설명을 쫙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들은 언어를 바탕으로 그림을 막 그려보잖아요. 그렇다가 경기 리플레이 화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친구가 해준 얘기는 다 없어집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게 더 사실적이고 분명하잖아요. 복잡한 언어가 아니라 단순하게 보는 것 그대로 기억을 하는 거죠. 더 생생하게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전달할 때 언어와 함께 시각적인 자료가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눈밭을 걸어가는 내용의 시를 읊어줄 때 거기에 눈밭을 걸어가는 그림을 같이 보여주거나 영상을 보여주면 훨씬 더 감동이 몇 배가 되죠. 과학 법칙을 배울 때도요. 시각 자료를 병행하면 훨씬 쉽고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어로 접하는 모든 정보는 시각 자료가 병행될 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과 같은 시각 자료가 없는 이 고대 세계에는 그림 언어라는 것이 대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시각 효과를 불러오는 이 언어력 구사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정확히 그림 언어입니다. 앞서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의 상황이 가리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 그림 언어를 통해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세상은 모든 것이 징조를 나타냅니다. 하늘의 해와 달도 징조를 나타내고 바다는 풍파로 무서운 상황을 보이죠. 땅 위의 사람들은 하늘과 바다의 징조들로 인해서 큰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이 불안함이 가중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무서움을 경험합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권능도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때 인자, 곧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하늘, 땅, 바다, 권능은 모두 세상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기반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모습으로 안전하게 있고, 바다는 바다의 모습, 땅은 땅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능들이 제 자리에 있으면 세상은 안정할 수 있어요. 그중 하나만 흔들거려도요, 사람은 불안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면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덮치면 무섭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늘의 권능은 정권에 대한 거거든요. 권력입니다. 왕권이 흔들리거나 왕권을 둘러싸고 전장이라도 일어나면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주 68년에 로마 황제인 네로가 자살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로마 대제국이 큰 혼란에 휩싸이는데요. 4명의 군사령관이 각각 자신이 황제라고 주장하면서 내전에 들어갑니다. 로마의 그 큰 영토가 사분할되는 거죠. 그 네 황제 중 하나인 베스피아누스가 최종 승리자가 되는데 그는 플라비우스라는 왕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참 흥미롭죠. 예수님의 이 멸망 예언을 성취한 로마의 군사령관이 바로 이 베스피아누스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로마의 황제로서 즉위하게 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더 확 와닿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고 아무데나 쓰러져 죽어갔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었다. 강도들이 구운 구수한 냄새를 맡고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했다. 나중에 사람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는 강도들은 기겁을 하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그때 이 갇힌 성에 탈출을 못하고 밖으로 운반된 시체가요, 11만 5,880명. 이게 운반된 거죠. 이건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하층민은 그냥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그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체를 옮기다가 힘이 들면 그냥 큰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다고 해요. 성 안에는요, 풀과 소똥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먹느라고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전쟁 중에 포로는 9만 7천 명이었고요. 대부분은 끌려가서 검투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도시의 전체 사망자 수가 무려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가 유월절 축제 준비 기간이었거든요. 각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일로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요, 무려 270만 명 정도가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몰려 있는 사람 중에 50% 정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거죠. 주후 70년 9월 26일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근데요, 이 당시에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멸망하기 1년 전부터 예루살렘 위에 칼처럼 생긴 별이 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6월절 축제 기간 중에는요, 아주 밝은 빛이 성전 주변과 제단 위를 비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제사가 열릴 때는요, 암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 이 암소가 갑자기요, 사실 깨끗한 암소거든요. 근데 성전 뜰 한가운데서 갑자기 새끼 양을 낳는 그런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는 황동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인 20명이 밀어야 겨우 열리는 정도의 무거운 문인데,
빗장을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절로 열려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식을 정리해서요, 전달하는 방식 중에 가장 낮은 건 뭐냐면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아는 걸 그냥 쫙 나열하는 거죠. 그게 가장 낮은 지식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위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식을 묶는 거죠.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게 되면 이걸 압축해서 표현을 정리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최고조가 되면 이때부터는 흥미롭게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언어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어떤 역사가가 역사는 폭력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을 했다라고 보면 왜 폭력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폭력과 전쟁, 그로 인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가 쫙 묶여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 언어는요, 추상적이죠. 이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설명하신 사실적인 얘기들을 묶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림으로 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권능이 막 흔들리고 뒤집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임재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네가 사실적으로 보게 될 그날의 그 멸망, 그 난리, 그 모든 건 내가 메시아임을 가리켜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경고를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제자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권위가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멸망하는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공유하시는 분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은요,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멸망 이전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박해에 시달려 했습니다. 몇몇은 죽고 몇몇은 큰 고생을 하게 되죠. 앞이 캄캄하고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시련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며 견뎌야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그들에게 임하실 그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 걸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날에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예고와 같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정당성을 늘 입증해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심판, 가인의 심판, 바벨탑의 심판, 노아 시대의 심판, 출애굽할 때 애굽의 심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심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한 심판. 그 이후로도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심판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정세가 아주 어지럽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할 것 없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에 휩쓸릴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우리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그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에 누가 계신지, 누가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환난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내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좌절이 아닌 구원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와 많은 나무들을 바라보시며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는 것처럼 세상의 풍파와 환란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이 세계를 바라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큰 난관의 직면에 있음을 우리 모두 피부로 느낍니다. 질병은 창궐하고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며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큰 환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며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